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50번째 큰 강 셋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큰 강 넷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네 강을 이룬 물은 둘째 하늘 에덴에서 쏟아졌지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창을 열어 이 땅의 네 곳에 물을 쏟아 부으심으로 큰 강 넷을 만드셨습니다. 6일 창조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구 곳곳에도 자연히 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강을 굳이 직접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네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인간 경작의 주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네 강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거 푸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경청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 강의 이름과 지명을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근거로 해석합니다. 물론 원어의 의미를 참고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들에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그 의미를 온전히 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이 네 강의 근원을 지구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과 네 강의 근원지는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찾는다 해도 지구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째 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 비손의 문자적인 의미는 풍족하게 흐른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손강에 대륙과 대륙을 연결한다, 대륙 간의 길을 더 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어주셨습니다. 비손강의 위치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했지요. 이 하윌라는 오늘날의 인도 부근입니다. 인도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인더스강 유역에 있지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인더스강 유역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인더스강이 나오고 있지요. 아시아와 유럽, 이쪽으로 유럽, 서쪽, 서북쪽으로 유럽이 나오죠. 옛날 통상로였던 실크로드도 이 지역에 걸쳐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손강이
오늘날의 인더스강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었지요. 그런데 대략적인 위치는 인더스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 보니 비손강이 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며 대륙 간의 길을 터놓는다 했는지 아시겠지요? 비손강이 둘러싼 하윌라 땅에는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리엄은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값진 향료인 부돌라라고 나옵니다. 또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베델리엄은 인도, 아라비아, 바벨론 등의 특산물로 값비싼 향료라고 했습니다.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이지요. 하윌라는 이처럼 정금과 보석과 귀한 향로가 산출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윌라 땅에서 이처럼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남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남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그곳이 장차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됨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온상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이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하윌라 땅은 우상 숭배의 온상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인도에서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가 발생했습니다. 이 종교들은 금과 보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지요. 어떤 자료에서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 일생을 외워도 다 못 외우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참 신이 많은데, 인도는, 일본은 인도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워낙 인도는 많아서. 나라도 크지만. 그만큼 우상도 가지각색이며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늘 행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비손강이 흐르는 하윌라 땅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비손강이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말씀한 것처럼 비손강은 당시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흐르는 매우 큰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윌라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 왜 그곳에 큰 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곳에 강을 두지 않으셨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을 테고 우상 숭배의 온상도 안 됐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길 원하셨지요. 시편 96편 4절 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했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시고 우주 만물도 지으신 분, 창조주 그분만이 참 신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이 참 신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모든 우상까지 종합해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시파와 악한 영들도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을 사주하여 하나님 외에도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이는 결국 루시퍼와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신들과 우상이 생겨남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헛된 신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진실로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라셨지요. 만일 거짓 신들이 아예 생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거짓 신과 참 신을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면 루시퍼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송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동등한 조건이 아닌 더 나은 조건을 갖추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섬기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배신한 일이 생기죠. 자,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갖추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의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을 미연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막아주시죠.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또 범죄할 때 지켜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깨닫게 해줘도 다윗 임금은 바로 돌이켰을 텐데 말입니다.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다윗 왕은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진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결된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왕으로 이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속 근본의 악을 철저히 빼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저주를 해도 용서했던 것이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했던 그 아들도 용서해달라고 신하들에게, 장수들에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악은 모양도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을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생겨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참신 하나님을 찾고 섬기길 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목적도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믿는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곤 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빼앗긴 아비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요. 자, 이사야 1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를 했어요. 모세 통해서 열 재앙, 엘리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사 통해서 온갖 다 베풀으셨다며 여호수아 통해서 홍해가는 모세 통해 우리 여호수아 통해서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신약에도 베드로 통해서 또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종들을 통해서 권능을 입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 알렸고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아합 왕 때에는 누가 참 신인지를 보이는 대결이 있었지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이방 신의 제사장 850연을 상대했습니다. 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울 수 있는지를 겨루었지요. 850인이 섬긴 바알 아세라는 거짓 신이기에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 광경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고 고백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의 시험 환란이 임했죠. 환란 가운데 받는 고통이 심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참 신임을 나타내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권능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을 누가 베푼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그런 거 은사를 가지고 권능하고 막 비교를 해요. 그 권능 이런 거 행해도 그냥 병 고치는 은사로 취급을 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권능이 다른 겁니다.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죠. 안타깝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는 하나의 질병, 이런 바이러스 균에 의한 그런 병균 죽이는 게 신유의 은사지. 속에 눈을 뜨고 창조 역사를 베풀고 기사 표적을 베풀고 하는데 신유의 은사로 비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루시퍼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은 있으나 창조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해버린 눈 하나 보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이너스 된 눈 하나 플러스 정상인 눈이 단번 기도 한 번에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시험 환란을 줄 수는 있으나 인간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환란과 재앙과 이런 거, 병과 이런 것만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원수마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해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찾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지요. 본문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가 나옵니다. 바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했습니다. 기온의 문자적인 의미는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뽐내다, 견줄만 하다입니다. 예? 문자적인 의미는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 기온의 영적인 의미는 뽐내다, 견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강에 이런 의미를 담아 주셨을까요? 기온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이 뽐낼 만큼 뛰어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온강은 구스 온 땅에 돌렸다 했습니다. 첫째 강인 비손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스는 어디일까요?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스는 그보다 광범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모두 구스 땅으로 잡습니다.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모두 구스 땅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 나일강이 나오고 있고요. 삼각주 쪽에서 또 지중해, 홍해, 파란 장화처럼 들어가는 데가 홍해고요. 저 파랗게 보이는 지중해 바다고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게 삼각주이고요. 나일강 거기 땅이 이제 이집트, 성경의 애굽이고요. 그 홍해에 걸르면 광야가 나오고 시내산도 있고 쪽에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사해바다 보이고 거기 또 지나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요. 오늘날 이 지역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나일강은 몇 개의 원류가 함유한 것입니다. 먼저는 수단에서 흘러나온 백나일과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나오는 청나일이 함유하지요.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에서 흘러오는 또 다른 지류인 아트바라 강이 함유합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영내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함유하는 지류가 없고 북쪽으로 흐르다가 지중해로 빠집니다. 구스 땅에서 발원한 강이 나일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 땅에서 발원한 강이 바로 성경에 나온 기온강에 해당하지요. 물론 현재 강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양에서 많이 변형된 모습입니다. 무수한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큰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강물을 타고 내려온 퇴적물이 쌓여 삼각주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삼각주는 매우 기름진 땅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깃들어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매우 유익한 땅이지요. 먼저는 농사를 짓기가 좋습니다. 또한 민물이 풍족하면서도 바다와도 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점으로 인해 삼각주에서 도시와 문명이 시작된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나일 삼각주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일 삼각주 유역에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가 있으며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도 있지요. 또한 이 지역에서 발생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BC 3200년경에 시작되어 약 3000년간 번성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지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뛰어난 문화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들 수가 있지요. 기원전 아주 오랜 역사를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바로 이집트 박물관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고, 또 유적지를 둘러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해봐도 여기 이집트와는 비교가 안 돼요. 기자지구에 있는 쿠프 왕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건축물입니다. 이집트에는 이 외에도 80기 이상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인 이집트 박물관에는 12만 점 이상의 유물이 전시돼 있지요. 주로 고대 이집트 왕조의 유물인데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황금 가면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유물입니다. 이처럼 기온강 유역에서 싹튼 문명은 후세에 뽐낼 만한 유물과 유적을 남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뽐내다 견줄만 하다는 의미의 기온이란 이름을 이 강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곳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문명이 뛰어나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가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런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그 건축물들인데도 못 하나 박지 않고도 그 수천 년이 지나고 그 참 얼마나 강한 사막 바람에도 끄덕도 하지 않고 하나 균열된 것도 없고 그렇게 세워진 거 볼 수가 있어요. 스핑크스 안에도 보면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발달된 건축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나 이렇게 서로 맞추는데도요, 그 기하학적으로 다 해놔서 세월이 오래 가면 금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균열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공간이 벌어지기도 할 텐데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흔들리고 좋지 않을 텐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 있는지요. 빈틈 하나 생기지 않고요. 자로 된 듯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으로 이렇게 쭉 이제 스핑크스도 보시면은 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연관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셋째 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전반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인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히데겔의 문자적인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에 영적으로 척박하다, 방해하다는 뜻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강 유역에서 발생한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했지요.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 터키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를 거쳐 흐르다가 페르시아만으로 빠지는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 상류를 중심으로 BC 3000년경에 이미 번성했던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역을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었지요. 아수르에 있는 도시 이름도 아수르인데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 바로 오른편에 티그리스 강이 있지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번성했던 아수르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BC 625년에 이 땅의 주인이 바뀌지요. 바벨론이 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차 세력을 넓히다가 BC 586년에는 남유다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히데겔 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때는 이 땅의 주인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또 바뀐 상황입니다. BC 539년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당했지요. 이에 이스라엘 영토도 약 BC 330년경까지 바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히데겔 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은 황폐지고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티그리스 강이 있는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 지역에 이라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히데겔 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될지를 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히데겔 강을 만드셨을 때와 현재 티그리스 강의 모양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티그리스 강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지는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 중 셋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하늘 에덴의 물이 이 땅에 쏟아져서 네 강이 형성된 것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에덴 동산이 네 강 유역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그러니 참 에덴 동산 수백 억만 년을 찾는다 해도 못 찾을 것이고 엉뚱한 데 찾으니까요. 왜 에덴 동산을 기도하면 영감을 받아서 생각들을 못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도 창이 열리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피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구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이 쏟아졌습니까? 그러면 좀 이게 공중을 보면 그 피가 어디서 내려오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천문학 발달해서 먼 데까지 관측할 수가 있는데 또 성경에 만나 출애굽 때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그냥 높은 데 하늘을 끝도 없이 높은 데 내려왔다면은 내려오다가 저기 올라오면 갈수록 영하 100도도 되고 막 할 텐데 몇 도까지 내려간지는 몰라도 여하튼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 밖은 영하 뭐 이번에 보니까 72도도 내려가고 하대요. 근데 만나고 어떻게 내려와요? 다 그냥 얼어가지고 여기다가 녹으면 또 부스러져 버리고 할 텐데. 과자 같은 게. 그 성경이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하늘을 보니 이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거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올라가시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 없애고 보여주시면 계속 올라가시구나 할 텐데 왜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와야 할 텐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UFO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도 UFO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 거 발견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다음 시간에는 넷째 강을 마저 살펴본 다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매우 오래 살았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 이 땅의 일들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과 피라미드에 관한 비밀이 그 두꺼운 베일을 벗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영계의 일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교훈되는 내용도 있지요. 성도님들은 지식적으로 잘 정립하시고 영적으로도 잘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소양을 갖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참자녀를 얻기 위한 계획 가운데 큰 강들의 위치와 의미를 정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며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으로 변화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